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오후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계속해서 야곱의 환난, 즉 7년 대환난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에 하는 그 슬픈 엄청난 환난의 날, 이 날을 야곱의 환난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기한으로 정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백성과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야곱의 환난, 엄청난 슬픔의 날, 그 때가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마지막 대환난이라고 하는 70일에인 7년 대환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전에 살펴보았던 말씀대로 이제 70일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사건이고, 그 이전에 69일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69일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69일의 때에 오셔서 바로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의를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69일 이래에 오셔서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루시고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언약의 약속이 없는 사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무할례자인 사람 이런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바로 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를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입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그런 이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로 남자의 신부인 아내, 그 둘은 바로 한 몸이요, 아내는 지체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는 교회이며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69일의 때에 오셔서 바로 신부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체들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예수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보다 신부인 교회를 먼저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69일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마지막 70일에인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슬프고 엄청난 환란, 야곱의 환란인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0일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기간이라고 정하여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과 같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이와 같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해둔 기간이 바로 70번째 이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은 바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을 다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율법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율법의 의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70번째 일에는 이스라엘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기간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기한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의 때까지 의롭게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루어 보라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으라고 하신 기간은 바로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니 바로 해보도록 하신 것이 70일의 마지막 7년이 그 기간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 바로 대환란, 창세 이후로 없는,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 슬픔이 가득한 이 환란, 야곱의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스라엘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한 기간이 마지막 한 일의 7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70일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다니엘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한 인간 왕의 통치를 받아서 490년 동안이나 해보았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후 귀환하여 바로 69일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69일 후에 지금까지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보겠다라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이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서 본인들도 의로워지겠다라고 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슬픔이 엄청난 야곱의 환난의 때이며 그 야곱의 환난의 때를 다니엘은 바로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난,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그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바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환난이 강한지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날들은 어떤 날입니까? 유혹의 날, 미혹의 날이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큰 환난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70일에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야곱의 환난입니다. 즉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서 야곱의 지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환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한 자들을 속히 구원하시기 위한 이 7년 대환난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때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복음의 때에, 교회의 때에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의로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환란의 때, 야곱의 환란,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때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 때에, 구원의 때에, 복음의 때에, 은혜의 때에, 교회의 때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